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바로 일곱 별, 또 일곱 교회를 향해서 이제 초대교회 아주 상징적인 교회들이었죠. 그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제 환상과 계시 가운데 일곱 인을 이제 떼게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번째 나팔이 불려졌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너무 감사해요. 제가 늘 새로운 거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6번째 나팔까지 이제 불려지고, 실은 오늘은 7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그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그 사이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손에는 작은 책을 이렇게 펼치고 들고 있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또다시 7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7인이 떼어질 때도 아주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있었지만, 이 7 나팔이 불려지면서 어떻게 해요? 더 심화되고 또 반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더 아주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이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7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 대접이 쏟아질 때는 이 나팔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 마지막 심판의 그 내용들이 쭉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이 힘센 천사와 작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마지막 7 대접의 그런 재앙들이 올 때는, 그때는 이제 피할 자가 없고 남아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마지막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여기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죠. 오늘 1절 2절에 보면, 그런데 이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그냥 형상화한 거예요. 꼭 이런 것은 아닌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임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힘센 천사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던 선지자들, 또 예언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전도자들,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 힘센 천사는 이 사도 요한이 있을 때까지 주로 구약 시대에 복음을 증거했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데 구름 가운데 함께 임재를 하죠. 여러분들 마지막 날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구름과 함께 임재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어떻게 해요? 쉐카이나라고 하는 이 구름이 바로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면서 하나님의 강림, 임재, 영광이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구름과 함께 임했다는 것은 그가 홀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구름 타고 등장을 할 때 그 뒤에, 머리 뒤에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탁 떴어요. 여러분들 무지개,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죠? 무지개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그리고 영원하신,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상징할 때 이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는 거죠. 또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해같이 빛나는 거,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죠?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데, 여러분 이 해는요 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모든 식물들이 자라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태양과 해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자라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것은 이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전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발은 어떻게 해요? 불기둥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불기둥은요, 여러분, 불은 성령의 능력과 같이 말씀의 능력, 그래서 아주 더럽고 추한 것들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런 강력한 말씀의 능력을 이 불기둥으로 이제 상징하고 있고, 또 이 천사가 한 손에 작은 책을 펼쳐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근데 이 천사가 들고 있는 펼쳐져 있는 이 작은 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비밀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알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원래는 닫혀있는 그런 비밀의 책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계시로 열어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은 바로 예언의 말씀. 여러분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누차 얘기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먼 미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대신 이야기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그리고 예언자나 선지자는요, 자기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은 예언의 말씀을 상징을 하고, 이 천사가 두 발을 내딛고 있는데 한 발은 바다 위에, 한 발은 땅 위에 딛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그려보면서 이 힘센 천사가 아주 큰 소리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 우레와 같은 소리, 여러분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 우레는 얼마나 큰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천둥번개가 막 내리치면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7 우레 소리가 났다는 것은 엄청 큰 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7 우레와 같은 소리로 팍 선포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 받아 적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받아 적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임봉하고 덮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다른 계시록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 잘 기록하고 임봉해서 나중에 후일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만큼은, 이 작은 책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오픈하고 전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 그 힘센 천사가 갖고 있는 그 작은 책, 여기 이제 보면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너 먹어라, 이래요. 사도 요한에게.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가 막 얘기하는 거를 적으려다가 어떻게 해요? 큰 음성이 들려서 그 힘센 천사가 갖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으라고 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 쓰던 것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그 힘센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받아 먹게 돼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힘센 천사, 주의 종들,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이 죽음에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에게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이 이 힘센 천사가 했던 사역들,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 전도자의 삶을 누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내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이 이 힘센 천사의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것, 이것은요, 이 사도 요한은 초대 교회에, 특별히 교회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그 종으로 부름받은 사역자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사도 요한이 받아먹은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실까요? 이제 마지막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의 재앙이 오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까지 유일하게 남은 기회, 이 기회가 언제예요? 복음 증거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로 이 사도 요한과 이 사도 요한이 전한 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읽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시대 때 그러면 전도자의 사명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이 종말의 시대 때 감당하려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바른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7절과 8절을 한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의 말씀이었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똑같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도 증거하고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 이 두루마리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이건 말은 뭐냐? 너 다른 데 가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갖고 있는 거? 지금 주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들 대표하고 있는 이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바로 그 두루마리, 그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바른 복음을 받아들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바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이 사도 요한이 받았던 힘센 천사가 쥐고 있었던 그 책이 아니라 엉뚱한 데에서 여러분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복음을 거짓으로 잘못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아까도 제가 오늘 그 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곳곳에 보니까요 신천지가 이제는 대놓고 포교 활동을 해요. 예전에는 추수꾼으로 몰래 숨어가지고 말이죠 복음방에 포섭을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정체를 가리켜요. 신천지라는 거 드러내지도 않고 뭐 선교사님 뭐 이러고 얘기했는데 이제는요 막 드러내놓고 길가에서요 우리는 신천지라고 막 그러면서요 막 포교 활동해요. 이제 14만 4천 수가 거의 다 찼기 때문에 빨리 등록하고 신천지 교인으로 와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보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설교 들으면 이제 저한테 이제 고발 조치가 올 거예요. 금방 연락이 올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계시면 빨리 정체를 드러내세요. 그런데 그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그 교주인 이만희 씨가 고령으로 인해서 아주 중한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건대 이제 얼마 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천지 교리 안에 육체 영생의 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는요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얘기해요. 특히 교주인 그 약속의 목자라고 얘기하는 이 이만희 씨는 육체 영생 불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봐요. 이게 굉장히 혼란이 생길 거예요. 또 뭐 그러고 나면 또 다른 교리를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여하튼 지금 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신천지 내부에서요 지금 권력 투쟁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기 그 부인과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서울 압구정의 교육장을 자기 후계자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막 무슨 영모라고 그러네 뭐 하여튼 거기서 국모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막 추앙받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라지고 안 나타나요 언론에.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해 봤더니 이 내부적으로 권력 암투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압구정 교육장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갖다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누가 시기 질투했느냐? 이 이만희 씨 가족들하고 기존에 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기존에 이제 새로운 이 권력층이 생기니까 서로 암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이만희 씨가 죽게 되게 되면 이 신천지 안에서 이권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통일교 보세요. 그 문성명 교주가 죽고 나니까 그 원래 아들이 그 교주 자리를 이렇게 물려받았는데 여러분들 이 교주 자리를 차지하려고요 그 부인인 한학자 여사가 싸가지고 아들을 빼내고 자기가 그 교주 자리에 앉았어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이단들은요, 이 이권 때문에 또 분열되고 또 갈라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신천지에서 이 한계총하고 교리 비교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10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10장에 펴놓은 작은 책은 배도자와 멸망자를 심판하는 행위다. 그래서 두 발을 땅 위에 바다 위에 놓은 것은 한쪽은 배도자고 한쪽은 멸망자라는 거예요. 이거 신천지 교리예요. 혹시 이거 들어보신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거, 또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배멸구. 이게 뭐냐? 배도자, 멸망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 배멸구. 요 얘기하는 거는 100% 신천지입니다. 여기서도 얘기해.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 땅이 배도자고 이 바다가 멸망자라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 힘센 천사가 온 세상 여기를 어떻게 해요? 다 밟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잘못된 거, 여러분들 어디에서 이 땅이 배도자고 바다가 멸망자라고 했느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약속의 목자인 자신의 그 총재가 직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총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에 사도 요한에게 거기 다른 그 사람에게, 보혜사에게 가서 받으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준 복음, 그리고 그것을 지금 위임받은 이 힘센 천사에게 어떻게 해요? 그 두루마리, 바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너가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하나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엄중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변개시키게 하는 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여러분,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 바른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다른 복음에 유혹이 된 거야. 어떤 사람이 와서 머리를 복잡하게 되는 거야. 야, 그리스도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도 해야 되는 거야?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저기 피째 죽은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별의별 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지어 여러분들,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들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는데, 진짜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쫙 등장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 여러분, 그 천사는 가장한 사탄이에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섭게 경고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른 복음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복음은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른 복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하지만 제가 제 생각으로 어떤 마치 자신에게 이렇게 이렇게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용해 먹는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건 거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바른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나의 복음으로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나의 복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믿지 않고 나도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확신도 없고 내가 이 복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이 천사가 어떻게 해요?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이 사도 요한은 가가지고 그 작은 책, 그 작은 두루마리를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갖다 먹어버리라는 거야. 왜 먹으라고 하냐? 너 이거 먹으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었어요.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요 생명의 말씀이고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때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어떻게 해요? 내 입에 송이꿀처럼 단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나니까 그 내용을 보니 거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 어떻게 해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내용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내 배에서 너무나 쓰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기쁨이요 꿀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고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아주 쓰디쓴 심판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들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복음학교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의 복음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그 복음 앞에 회개하고 아주 정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 나의 본 모습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여러분들 유명한 배우이기도 하고 또 대학에서 교수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신현준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 신현준이라고 하는 이 배우는요 자신에게 배우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들을 하게 하셨지만 이 모든 일의 최종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본분을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직업은 배우이고 자기가 연예인이고 뭐 교수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그 모든 활동의 최종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선교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현준 씨가요 해외 캄보디아 뭐 또 여러 나라에 교회를 지어서 봉헌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기부금이 모여지고 나면 다 교회 짓는데 헌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의 사명이 뭐냐? 전 세계 100개의 교회를 봉헌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가 물었어요. 지금 현재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다른 거 없대요.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자녀들도 자기의 이제 뭐 은사대로 비전대로 여러 가지 직업이나 일을 갖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한 배우고 연예인일지라도 내 삶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먹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만이 뭐 특별한 목회자나 사역자들만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매일 전도대 때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아무도 뭐 이렇게 관심 갖지 않아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복음대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가 구원받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너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패역한지 그들은 내가 전하는 이 말씀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그들 그 패역한 족속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는 내가 주는 이 입을 벌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다 그거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너만큼은 하나님 말씀 먹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먹고 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포한다는 것은 뭐예요? 대화하는 게 아니야. 대화하는 게. 선포는 뭐예요? 일방적인 거, 일방적인 거.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해요?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 보니까 다시 예언하라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언한다는 게 뭐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대신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대신 전하라는 것은 그 여건이나 상황 이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많은 백성, 나라와 방언과, 이 방언은요 여러 민족들을 의미하거든요. 다양한 언어를 쓰는 그런 민족들, 그리고 임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 지금 시구 체첸에서 지금 단기 선교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청년이 있어요. 이 체첸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슬림들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뭐 복음을 전한다고 듣겠어요? 전할 수도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자기랑 이렇게 친구가 되면 그 사람들한테 되게 조금씩 자기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본을 보이고,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년 가도 한 명 전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데 가서 1년 동안 그렇게 박해받고 시간과 물질을 쏟아서 전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척박한 곳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강박한 곳에, 아니 지금 우리 이웃에게도 전하면 되는데 뭐 거기까지 가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이웃에게도 안전해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요 이 이슬람 한가운데 살았던 기독교인들이요 거기서 신앙의 꽃이 피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슬림, 이 이슬람은 도저히 안 돼, 안 해요. 그래도 그곳에서 10년, 20년, 30년, 제가 어떤 이 이슬람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너무 눈물이 나요. 10년 동안 그렇게 헌신하고 제자 훈련하고 했는데 딱 한 사람이 이제 자기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10년 동안 일 주고 직장 주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처음으로 한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동안 그 10년 동안 이 선교사님이 고생한 것은 얼마며, 또 그 선교사님 후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말이죠 10년 동안 물질을 쏟아붓어요. 그죠? 그런데 한 영혼, 한 사람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그리고 그 어떤 물질의 가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이 구원받은 그 구원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그 시간이 그 영혼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신이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허비하고 소비했다는 거, 그거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년을 투자해서 영혼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 그거는 해볼 만한 장사 아니겠어요? 몇 배요? 비교할 수 없어요. 무한대거든요, 영혼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정말 수억만금을 투자해도 여러분들 한 영혼의 가치하고는 비교할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무슬림은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이 가장 필요한 그런 대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혹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서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 옆에 있었던 내 이웃들, 그 가운데 그가 너랑 같이 한 지역에서 지내면서 일평생 동안 그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0장 2절, 5절, 8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또 5절에도 보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또 8절에도 보면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천사가 지금 땅과 어떻게 해요? 바다를 밟고 서 있다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 세상에 복음 전도자로 택하시고 보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먼 곳에 가서 증거할 수 없다면 내 주변에 아직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듣든지 안 듣든지 한 번은 여러분들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에 가장 특별한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의 시대에